특별하게 업적도 이루지 못했고 공로도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율법주의적인 전통 유대주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한 관심 속에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위선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경고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포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어린 아기 베이비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의사인 누가는 여기서 어린아이를 어린 아기 베이비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헬라어로는 파이디온 선교회가 어린이 선교회가 있죠. 어린이 파이디아가 아니라 어린 아기 블레포스 혹은 블레페, 헬라어로 그런 단어인데 공인된 번역에서는 infant 혹은 babies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여기서의 어린아기는 2세에서 4세 정도의 어린 아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6절에서 보니까 그 어린 아이를 안고라고 묘사하셨는데 주님이 품에 안을 정도로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의로움과 부정한 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도 세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사망했을 때 매우 슬퍼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다윗은 훗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는 자기 어린 아들을 만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 아기, 아직 옳고 그른 것을 책임있게 선택할 수 없는 나이의 어린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부정한 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어린 아기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연령,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연령이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childish, 미성숙한 어린애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위선이 없고 공로의식이 없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childish한 것, 어린애같이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 없고 공로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 이것은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not receiving,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받아들인다, receive 하는 것은 믿는다, believe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 receiving Christ, receive Christ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believe in Christ, receive Christ는 believe Christ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온전히 죄가 없이 순결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입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에 나타난 여러 말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성품을 갖고 잉태되고 태어났지만 어린 아기의 특징은 위선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린 아기는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자기의 선행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아기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않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위선이 없이 어린 아기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자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잔 칼빈, 유명한 종교 계획자 잔 칼빈은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The passage gives kingdom citizenship to both children and those who are like children. 이 말씀은 어린이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말씀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의 이야기도 곧 연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어린아기를 안고 축복한 말씀,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그들이 기록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젊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랑하는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린아이의 태도와 자랑질하는 부자 청년의 태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태도와 자랑질하는 부자 청년의 태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같이 저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16절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평상시에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았던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나 일반 사람들을 만지거나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신들은 경건하고 깨끗한데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상 자신들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일반 사람들을 만지거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린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심지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도 그들의 주님의 손으로 타치하시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10장의 말씀을 보는데 9장 36절에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이때 주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성경을 읽어오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가슴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아들 셈과 야벳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즉 손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했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도록 축복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축복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축복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실하도록 기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축복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최고의 통로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모님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선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자녀들의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자녀들을 주셨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신앙 공동체에도 자녀들을 주셨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와 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저희들이 먼저 확신을 하고 저희의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